요즘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두 사람 후보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워싱턴 정가에서는 2단아로 취급을 받고 있는 부동산 사업가인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 역사가 급속하게 재편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주둔 미군들을 철수시킬 것이고, 미국 중심의 정책을 철저히 펴나가며 미국에 들어온 여러 이민자들이나 유랑자들, 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정책들을 위축시키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지대 장벽을 만들겠다고까지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자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펴게 되어서 전 세계가 국가 이기주의로 서로 다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불행 중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연일 이전에 있었던 성추문 행적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어서 이런저런 추문에 시달리고 있어서 아마도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트럼프가 이런 온갖 추문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원인을 들여다보았더니 트럼프를 확고하게 지탱하고 있는 지지 기반이 백인들, 그 중에서도 백인 보수 복음적 개신교 신앙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힐러리도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보이는 이 언행은 지극히 비도덕적이거든요. 여성을 상품처럼 다루고, 성추문을 일삼고,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반복해서 너희 집에 들어온 객과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며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정작 이민자들 귀찮아서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국경지대를 폐쇄하겠다, 이민 정책을 강화하겠다 말하는 사람을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노예무역,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 모두가 부끄럽지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일들을 벌였어요. 가깝게는 부시 행정부 때만 해도 그 이라크에 있지도 않은 대량 무기가 있다고 사람들을 그릇 속여서 부시 대통령이 결국은 이라크 전쟁을 벌이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 전쟁을 God bless America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전쟁을 지지한 사람들이 미국의 네오콘이라고 부르는 보수 복음적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서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대량 살상 무기는 찾지도 못하고, 미국의 석유 회사들만 좋은 일 시키고, 이것에 분노한 이라크 사람들이 자극이 되어서 IS가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이런 민낯을 드러내 보여서 저나 여러분들이 당혹해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복되는 잘못을 그대로 놓고 넘어가는 것,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반할 수 있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스페인의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던 거예요.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 수도에 심판을 전하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심판 전하면 되지 왜 피해서 도망하냐 생각했겠지만, 이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멸망시키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셨으면 조용히 끝냅니다. 소돔과 고모라 끝낼 때 조용히 끝내듯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끝내세요. 그런데 이처럼 선지자를 보낸다는 얘기는, 심판을 말한다는 얘기는 기회를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 요나가 이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나라가 자기가 외친 심판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손에 이 나라가 망해야지 우리 이스라엘이 편할 것인데 생각하고는 결국은 도망을 갔던 거지요. 결국은 요나가 도망을 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니느웨에 가서 억지로 심판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하루에 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고 안 들으면 나는 더 좋다 하는 마음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악독한 니느웨가 요나가 건성건성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5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모르는 이 느니의 백성들이 회개를 한 거지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모르는 니느웨보다도 말씀을 듣는 이 귀가 어두워져 있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아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 말씀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싶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 회개해야 되지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지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멸망시키실 때는 죄를 지어서 멸망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들으면 그것을 바르게 마음에 새겨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듣지를 않더라는 거지요.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인데 하고는 오히려 불편해하고 섭섭해요.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말로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꺾으시고 때로는 서서히 밑으로부터 잠식되어 나가게 하셔서 삶이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놔두시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악독한 사람들인데도 회개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회개를 시켰다 그랬어요. 원수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됐으니까 이 요나 심정이 죽을 맛이지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그랬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제게 낫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께 입이 한 발이 나와가지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불평하는 거지만 요즘 말로 치면은 개기는 거예요. 개기는 거. 예? 요나의 마음에서 여러분 뭐가 움직이는지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지 보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과 요나가 다른 점은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간이 작아서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개기질 못해. 노골적으로 불평하고 화난 것을 표현하지를 못해. 요나는 솔직한 것인지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인지 자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신 것이 이런 시원찮은 선지자도 다 받아주시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거기 여러분들이 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더라?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랬잖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그 따갑게 내리쬐는 햇살 가로막게 해주시려고 박농꿀로 차양막을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도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 박농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튿날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그 좋아했던 그 박농꿀의 잎사귀를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그 요나가 입이 한 발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8절에 보면 중간에 사는 것이 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이 요나를 보시고 합당치 않게 여기셔서 되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박농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 절대로 틀린 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10절 11절 말씀으로 요나서를 마무리를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시고는 요나서가 끝나자. 대답은 읽는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딱 남겨놓는 거지요. 이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다. 짐승도 많이 있다. 말 못하지만 그 코의 호흡이 나 여호와로 말미암는 자 짐승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나의 내면 세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요나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상이잖아요. 요나가 지금 무엇을 아낍니까?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가 아낀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 박농꿀. 딱 두 개. 그런데 이 두 개가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요나서가 여러분들 속을 꿰뚫어 보면서 지금 꼬집고 있잖아요. 금방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박농꿀의 그 잎사귀 하나를 보고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잎사귀 하나 보면서 본인이 햇빛 가리게 되어서 좋다고 얘기한 사람이 니느웨 백성들 죽어나는 것에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서는 너무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경직되어 있고 심지어는 무감각하기까지 하다. 그런 사람이 또 박농꿀이 말라버려서 햇빛에 가릴 차양막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불편해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놓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박농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네가 니느웨 사람들을 놓고는 그들이 심판으로부터 돌아와서 회개할까 염려가 되어서 거기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하지 않는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성내는 것이 정말 정당하냐? 이 요나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관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이 불만인 거지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울화가 터지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울증에 걸려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요나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관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당신이 만드신 생명. 그 생명 살아나는 것. 그 생명이 꽃피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니느웨가 안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보는 눈은 우리하고 달라요. 주님은 국가는 미워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믿지만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 그 짐승들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밉죠. 북한의 김정일 밉죠. 핵폭탄 만드는 거 믿지요. 그렇지만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백성이고 내 동족이에요. 그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나 여호와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너는 나 여호와가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나는 니느웨 12만 명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지만 말 못하는 짐승들, 가축들, 미물도 내가 만든 생명이고 내 관심이 꽂혀 있는 자들이다. 나는 그들도 사랑해. 그들 말 못한다고 너희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마구마구 개발하고 살림을 훼손하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산에 있는 짐승이 새가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 등에 멸종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도 관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씀하는 거지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요나한테 생명 존중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날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고, 그 흐름에 편승하는 잘못된 신학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에서도 보여주셨지요. 99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보여주시고, 오늘 요나서에서도 하나님이 반복해서 보여주셨어요. 성경 66권에 도도히 흐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정신이요, 생명이에요. 생명. 종교의 이름으로 생명을 짓밟고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없이 여기는 모든 신앙은 예수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트럼프가 왜 반기독교적이냐? 그 사람의 언행을 제가 쭉 들여다보면서 살펴볼 때는 이분은 죄송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상품이나 도구 대하듯이 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썼다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청교도의 나라가, 하나님을 200년 동안 섬겨서 그토록 축복을 받은 나라가,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이 이 미국의 양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 그것도 링컨의 당이라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인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놓고 박수치고 환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해달라는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미국이 백인들이 지금 힘들게 된 것이 여러분,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직업을 뺐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미국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것이 동양에서 온 사람이건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건 히스패닉 계열이죠. 미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모두 미국의 백인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허드렛 일들을 다 감당해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 경제가 급속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백인들이 지금 살기 힘들어졌느냐?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직업을 뺏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소수의 금융 자본이 미국의 경제 성장의 성과물의 대부분들을 가져가고 백인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데, 그거를 전부 이민자들에게 돌리는 거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 3분의 2 인간이니까 짐승같이 다뤄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미국의 백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짐승이 밀밭에서 응어리는 가슴을 풀어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한 것을 그 사람들이 정말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 죄악을 도대체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식의 흐름이 복음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집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 국민들이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복음적인 보수적 기독교 단체라고 얘기하는 한기총의 간부 하나가 얘기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면 될 것을 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다가 이런 사달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이게 예수의 심장을 가진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빗발치는 비난을 했더니 본인이 말 실수했다고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절대로 자기가 말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늘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왔기 때문이에요. 한 생명이 당하는 실존의 고통과 떨림과 그 아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들은 이해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포항제일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속이 상한 것이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그리 무덤덤하고 무감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영혼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옆에 두고 무심코 내뱉던 친구였던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 생각해서 왔던 그 사람이 교회를 등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하시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살면서 정말 놀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110년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110년 동안 예수의 마음을 배웠다는 얘기잖아요. 5년이나 10년 된 공동체와 달리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을 차있고 무엇으로 움직인다는 걸 아는 것이 100년 되고 110년 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도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무례하고 무감각하고 심지어는 불손하기까지 하지요. 아픈 얘기예요. 그렇지만 들으세요. 이 요나처럼 자기 신앙 지키고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들에 대해서는 박넝골 하나에 웃고 웃는 우리들이요, 교회를 차오는 낯선 영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이 교회와 내 자신의 태도를 놓고 어떻게 생각할까? 안 묻습니다. 왜냐? 그들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소수가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은 말 못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뭐 있냐고. 말 못한다고 해서
이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판단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을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나이 38살에 유학을 갔는데, 예?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말을 제가 제대로 못하니까 지성도 없고 이성도 없고 생각도 없는 줄 생각하고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더라고요. 아, 말할 줄 안다는 것이 결국은 힘이고 파워구나. 말 못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구나. 교회 안에 낯선 성도들 2년 3년 됐는데도 교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배회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 한 사람 만나면 하소연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랑곳하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어서 사랑할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죄에다가 악을 더했던 이 니느웨 백성들 사랑하셔서 거기에 더하셔서 그 성에 있는 짐승까지도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지요? 저도 뼈에 저리게 포항제일교회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자라가게 돼 있고 자라야지 정상이에요. 교회는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일지라도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꾸준히 자라도록 돼 있고 자라가야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내 옆에 와 있는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빛, 하도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도 나는 조금도 너 없이도 나는 존재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 눈빛부터 먼저 걷어들여야 돼. 회개하고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 그래, 그렇게만 봐주세요. 그렇게만. 이 요나처럼 나 소중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만큼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예의를 지키고 그 영혼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손님 맞이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이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목장 전도 축제를 해서 전도를 한다. 그래서 니느웨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한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제가 오기 전에도 이런 식의 대대적인 전도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었던 사람들 다 어디에 갔습니까?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성도들을 엄청나게 동원해서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손님은 맞아들였지만 그 손님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문화와 시스템과 제도와 그런 것들은 하나도 만들지 않은 가운데 모아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왔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까 봐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장 전도 축제를 한다. 우리 교회 몇 명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눈빛부터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매주마다 10명 이상씩은 전도를 하건 안 하건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인생의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지 알 수 없듯이 포항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은혜로운 세월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나태해져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일교회 한번 들러가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괜찮냐? 교회가 이렇게 주택가로부터 뚝 떨어져 있어도 교회가 유지가 돼? 야, 그게 난 너무 신기하다. 제가 그 친구한테 말은 하지만 속으로 스스로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사람아,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속이 타. 여러분, 교회가 낯선 사람 담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에는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그 교회는 잘하지 않습니다.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오더라도 늘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은 교회를 여전히 부흥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되지 않는 것은 목사님 잘못이고 장로님들 잘못이고 교회 문화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 와서 낯선 사람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그 따뜻한 배려 하나가 내가 오늘 죽을지 말지를 포항제일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결정할 것이다 해서 왔다가 우리가 가진 냉랭한 태도 때문에 그 생명이 스스로를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 죄악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를 실족하게 한 그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엄히 꾸짖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처럼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여태까지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영혼 하나하나를 내가 존중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는 얘기했지만 한 영혼에 떨리는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 가지 않았고 내 옆에 와 있는 낯선 그 형제가 무슨 갈등과 고민으로 오늘 여기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그 신앙 태도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만나홀에서 종려나무홀에서 교회 배차하는 교회 차 안에서 성도들이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주변에 믿음 약한 형제 자매가 내 말을 듣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요 입술에 자갈을 먹일 수 있는 인내심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왔던 성도가 내가 갖는 섬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이때까지 솔직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지 않았어요. 쉽게 말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나만 존귀하게 여겼지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존중받아야 되는 한 영혼이라는 것 나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나에게 영혼을 살피고 돌보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살피고 교회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서 포항제일교회가 따뜻한 영이 살아있는 교회로 주변에 소문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